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노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느니라. 아멘. 저는 가끔 개만도 못한 그러한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근데 오늘 제가 아주 절실히 느끼는 게 개만도 못한 제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오디오에는 개도 걸리지 않는 감기에 제가 지금 걸려가지고 개만도 못하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코 한 몇 번 뚫었는데 코로나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개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코로나 시대의 처방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어느덧 횟수로는 4년이 되어가고 있고 또 정확하게 말하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만 4년. 참으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겨준 그러한 상처기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19는 아직도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많은 후유증을 세상 가운데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상실을 가져왔고 의심이 곳곳에서 그리고 불신, 변질 이러한 것들을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그러한 세상 탓에 때로는 외로움과 소외감마저 느껴지는 그러한 심각한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의 모습입니다. 사실 시대적인 그러한 문제거리인 이 양극화라는 현상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로 인하여서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타격, 매우 심각한 그래서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요 교회의 모습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이라는 것이 좀 전에는 개만도 못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찌 사람이 개만도 못하겠습니까? 그러한 인간들이기에 적응력이 너무나도 뛰어나서인지는 모르지만 많이 느껴졌던 거리감 있던 그러한 낯설던 것들이 어느덧 오히려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많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처인지도 모른 채 그 상처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야만 하는 교회, 그 깊이 패인 상처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러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상처받은 교회를 향한 은혜의 처방전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처받은 교회 가운데, 상처받은 상실감 가운데 빠져있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떠한 치료를, 어떠한 치유의 처방전을 내려주시는가?
우리는 이 처방전을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가? 감기가 걸리면 병원에 가듯이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 처방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경은 이러한 처방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실과 상처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회복함을 얻을 수 있는 처방전은 바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요한서신, 특별히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요한서신을 통하여,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감사요, 은혜요, 기쁨이 아닐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코이노니아,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쉽게는 사귐. 오늘 문자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라면을 한 봉지씩 가져오라고 해서 지금 아마 교육관에서, 식당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회장이, 중고등부 회장이 뭐라고 써있냐면 오늘은 소통의 날입니다. 그러니 라면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코이노니아가 바로 그거예요. 소통, 사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위하여 처방전을 내리실 때 이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물길을 열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어요. 물길이, 물꼬가 터져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치료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코이노니아, 물길이 열어지는, 물꼬를 트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물꼬를 어떻게 터야 한다고요? 물길을 어떻게 열어야 한다고요? 사실은 물길이 열리는 것이죠. 위로 물꼬가 터져야 할 뿐만 아니라 아래로 물꼬를 터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길이 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려진 물길을 통하여 아래로 물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어지고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지 아니하는 샘, 물된 동산,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 물된 동산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마른 곳에서도, 힘겨운 상황에서도, 암담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슬픔 가운데에서도 물된 동산과 같은,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은 그러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마른 곳, 이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나 정말 못 살겠어, 참 죽고 싶어, 이러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 그의 포수를, 그 신령한 물을, 음료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상황이 복잡하고 상황이 어렵고 힘겹고 답답하고 암울하고 침울하고 슬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심지어는 흐들흐들 흐드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뼈를 어떻게 하신다? 견고하게 하려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세상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하여,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어떻게 인도하여? 항상 인도하여.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이, 물된 동산같이 너희들을 이끌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인도하여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인도하여 주신다고요? 항상 인도하여 주신다고요. 항상 인도하여 주신다고요. 기쁠 때만 인도하여 주신다고요? 아니요. 슬플 때도 인도하여 주신다고요. 없을 때만 인도해 주신다고요? 아니요. 풍족해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메마른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항상 인도하시는, 항상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절박함을 가지고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물꼬를 터줘야 물길을 통하여 물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쓰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떠한 것을 해야 하느냐?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 물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심령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우심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 서울반석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 음성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말씀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동시에 한꺼번에 함께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기도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가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무엇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서울반석교회 온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진실함으로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시면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왔는지를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러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뭐라 합니까?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우리 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다음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초롱초롱한 눈빛, 서글픈 눈빛을 가지고 아빠, 엄마 그래 봐요. 그러면 뭐 때문에 왔는데? 이러한 뭐가 있겠어요? 뭐가 필요하니? 아니 뭐가 필요하니 이전에 그 필요를 알고 채워주신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 그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재판장도 그 억울함 때문만이 아니라 번거로움으로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아버지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지 라는 것을 점검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을 또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하나님의 딸이지, 이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인가? 날마다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되는 일 없고 어렵고 낙심 가운데 있고 좌절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이지, 내가 주님의 꿈된 교회이지, 하나님의 꿈된 교회이지, 이것을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되어지고 확신하게 되어지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의 자녀된 우리 역시 무엇이어야 합니까? 사랑이어야. 개만도 못한 인생? 아니요. 아무리 팔자가 좋아도 개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개는 개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낳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개팔자가 상팔자 해도 개가 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우리도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다라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에는 진리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진리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장 19절, 요한일서 3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니. 아멘.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고요? 진리에 속했다. 아멘. 진리로 나음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을까?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 팔자가 개팔자보다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을 증명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 사랑이 진실되어야 하며 행함으로 그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야 하며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면서 친히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입증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독생자 이처럼의 그 사랑이라고 할 때 십자가의 그 사랑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처럼의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꼬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라는 것.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얽매여 있던 세상된 그러한 죄된 모습들에게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물꼬를 터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물꼬를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이 진실하며 진리임을 보여주신 역사적인 사건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의 사건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진리는 한 권의 책으로만, 우리가 읽는 책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꿈된 교회된 우리도 우리가 보았던 그 진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진리를 진실함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을 통하여, 어디에서? 삶을 통하여 세상에서 수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 그것을 나타내야 한다, 증명해야 한다, 보여주어야 한다 라는 것이 요한 1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정황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임을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로 물고가 열려서 메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은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행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아래로 물길을 열어야 한다. 물꼬를 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래로 물꼬를 턴다, 아래로 물길을 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요, 예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무엇을 믿기 위하여, 아니 무엇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있느냐?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진리와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참 진리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앞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읍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 믿으라는 것이 낯설지요. 저도 길거리를 가다 보면 인상 때문인지 행동 거짓 때문인지 전도 지나나 주시는 분들이 예수님 좀 믿으래요. 목사인데요 그러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잘하면 되지.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복음임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달리 질문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된 교회임을 어떻게 증명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증명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인가?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예요. 어떻게 증명해야 하느냐? 그의 생명을 나타내야 된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만?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대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그 진리가 진실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나타내고 증명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싸한 말과 혀로 신앙의 생활을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래서 그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느냐? 우리는 선교하는데 나가서 선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는 선교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 즉 정말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증명해내야 한다. 나눠야 한다. 사귐이 있어야 한다. 물꼬를 트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사야에서도 그것을 드러내고 있지요. 앞서 말씀드린 이사야 58장 말씀에 보면
어떻게 아래로 물꼬를 터야 하는가, 어떻게 생명이신 이 하나님 그 말씀을 증명하고 꽃을 피워야 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마르지 아니하는 샘, 물된 동산이 될 수 있는 비결임과 동시에 물된 동산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물꼬를 터서 많은 것을 받았다면 어떠해야 하는가. 7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하는 빈민을 들으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교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부딪힘이 있어서 자신도 부족하고 자신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열방에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나는 이 땅에서 마음껏 물을 마시고 마음껏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물을 쓰는데 어느 땅은 물이 없어서 정말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나도 부족하지만 말씀에 부딪혀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물을 팔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령, 이거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부어주심으로 그 창고가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이것이 없을 때, 이러한 모습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서 책망의 소리가 느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 1서 본문 말씀 가운데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사실 20절에 이 말씀이 있죠.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책망받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이러한 것들을 아래로 물꼬를 트지 않은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마음에서 책망이 느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도 이것이 느껴진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당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누가 나의 마음을 책망하는 것입니까? 누가 책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나를 책망하는 것. 할렐루야.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십니다. 책망의 소리가 들려오면 민망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끄럽지만 그러나 민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에 나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나를 책망하신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뜻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성령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성전 안에 계시거나 간헐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에게 일부 나타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후에 며칠 만에? 50일 만에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께서 계세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성령이 임하여 계시고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혹 말씀을 통하여 나를 책망하시는 소리가 들려지게 되어지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은 부끄럽고 참으로 민망하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물꼬를 트면, 물꼬가 트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떠한 유익을 받게 되어지느냐. 달리 말하면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코이노니아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유익을 받게 되어지느냐. 말씀이 길어졌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방하실 때,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로 처방을 내리시는데 그 처방전이 우리를 어떻게 온전케 하시느냐. 다시 한번 담대함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진다?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코이노니아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리낌이 없을 때 가질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말씀대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어찌 기도의 응답이 없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해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한번 선포해 봅니다. 우리 서울반석교회 큰 목소리로, 우리 서울반석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 한 번쯤은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내가 언제 기뻐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상대방을 기쁘게 할 때에 나도 모르게 기쁨이 생겨요. 우리 허춘영 원사님 할머니 되셨는데 우리 도환이를 보면서 기쁘죠? 그죠? 근데 재롱은 누가 떨어요? 도환이가? 아니요. 할머니가 도환이 앞에서 재롱은 더 떨어요. 상대방을 기쁘게 할 때 곧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은 새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이 사귐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그러한 처방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이고 그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코로나 시대가 많은 변화를 줬는데 더 각박해져. 더 사랑이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전으로 요한일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물꼬를 트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한번 선포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당신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을 때 응답 받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를 말씀하시고는 뜬금없이 투명스럽게 용서에 대한 말씀이 곧이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기도의 완성, 기도의 응답은 용서할 때 응답되어짐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로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교회 안에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꼬를 틈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도록 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서 무엇하려고, 너희들이 공부해서 무엇하려고, 너희들이 돈 벌어서 무엇하려고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과도 같이 세상에 대하여 물꼬를 털어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 진리, 그 복음을 나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상처를 입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물론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선교를 위한 흩어짐인가,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숨어버린 것인가를 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는 우리 서울만석교회가 정말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로 균형을 이루는 귀한 교회,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있을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울만석교회 참으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된 교회임을 기억함으로 세상에 대하여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증명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은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